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입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죠.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은 왜 질병이 왔죠? 모두 사망의 증상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봐보세요. 죄의 결과, 죄로 인한 그 형벌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망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질병인 거예요. 사망의 증상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떨어지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병,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무엇을 해결하러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걸까요? 그 질병을 고치심으로, 질병은 사망의 증상이니까 질병을 고치심으로 사망을 끝내시겠다. 그리고 그 사망을 끝낸다라는 것, 곧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죄를 없애시겠다. 이걸 지금 드러내러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 궁휼이라는 것, 그 단어는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궁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 그래서 궁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궁휼을 내놓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궁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궁휼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뒤에 나와요.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런 겁니다.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질병이 떠나가요. 근데 복음 전하면 병 낫는다라는 이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병든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럼 그들이 다 나았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목자 없는 양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그건 목자가 없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환경은,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역 환경은요, 초장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초원에는 이리떼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자의 입도 찢었습니다. 곰도 찢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항상 연약한 양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 맹수에게서
지켜주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겠죠. 양은 시력이 눈앞에 1m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닌다고요. 그런데 꼭 하나씩 말썽거리는 양들은 자기가 그냥 호기심을 쫓아가다가 자기는 1m 앞밖에 볼 수 없으니까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양떼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양들은 호시탐탐 양들이 흩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이리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죠. 그들을 끌고 가서 이리는 그들을 잡아먹게 돼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건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목자들은 항상 한 1m 되는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그게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그걸로 짚고 다니기도 하지만 진짜는요. 그 지팡이는 이리에게서 싸워서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 목자가 없으면 당연히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목자를 잃어버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병 낫는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인 거죠. 성경 전체는 실은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양을 구원하시는 목자의 삶을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봐보세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양을 왜 키웁니까?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닭이 너무 좋아서, 나는 소가 너무 좋아서. 그러잖아요. 인터뷰 보면 막 소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돼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잡아먹는 거잖아요. 양을 기르는 건 양의 털을 얻어내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고기로서 나를 배불러주고 나를 살찌우게 하니까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래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목자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인 거죠. 이 이야기는 이사야 53장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의 모습인 거예요. 그가 질고를 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목자로 바뀌어져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바로 당연한 예수님에게서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그러한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목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함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 양털을 얻어서 나를 배부르고 살찌우게 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앞에 구별되고 하늘의 것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삶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를 살찌우고 배불리는 삶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정반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병도 고쳐주실 거다. 성공도 얻게 하실 거다. 그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권능을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사망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것임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보여요? 가서 현장에 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고쳐내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막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큰 목회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를 정말 진리로 살려내는 자가 진짜 귀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사람을 대단하게 여긴다고요. 오히려 그에게 하늘의 양식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먹여주는데 그걸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너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곧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긍휼한 마음에 그들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짐을 증명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린다고 죽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모두가 인간이 사망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고 그 문제를 인간 측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가 와서 그것들을 해결해 버리셨어요. 병을 고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떠나가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그건 예수만 믿으면 저렇게 내 질병 낫겠네가 아니라 지금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에 10장만 가도 막상 전도하러 내보내는 건 12제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더 모아서 간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차피 12제자만 파송하실 거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구한 건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요구하라는 추수할 일꾼들은 그냥 더 많은 숫자의 전도할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온전히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어야 된다. 추수할 일꾼들은.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호떡 하나 꿔주고 사람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잘 전했더니 루디아가 나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고 그 마음 담아서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한 구원의 마음, 생명의 마음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어떻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가 넘겨주려는 그 예수의 마음, 긍휼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기적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더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일어난 기적에 놀라서 흥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와, 대단한데? 오늘날도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기적과 능력과 내게 나타나는 어떤 이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는 다들 흥분을 하는데 그 안에 담긴 예수의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맛보지 않고 받아들여 보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에게 계속 뭐만 요구하면서 따라다닙니까? 또 표적 보여주세요. 또 기적 보여주세요만 요구하고 간다고요. 또 살려내 보세요. 저기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또 고쳐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김상욱 교수라고 이렇게 세바시에도 나와서 이렇게 사람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정서적 공허가 찾아오면, 그러니까 공허함이나 이런 게 찾아오면 사람의 몸은 이 정서적 공허는 뭘 음식이나 뭘 채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공허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머리는 그런 공허함이 내 안에 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고프다라는 생각으로 한대.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 채울 것 같으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허전하고 공허하면 자꾸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음식이 땡기고 먹었는데도 또 배고픈 것 같고 이러면 뇌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 정서적으로 공허가 온 건데 그걸 어떻게 이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이란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게 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이나 물질이나 사람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걸로 넣으면 이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방언으로 외치고 부르짖고 나 이만큼 기도했고 나 이만큼 하나님이 일했고 그걸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머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자기 백성들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니까 저들이 그 평안 안에서 하늘의 것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종이 아닌데,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나는 귀머거리가 아닌데, 왜? 세상에서 들리고 보이고 나타나는 것을 나는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해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맹인이 맞구나. 들린다고 하니 너희는 귀머거리가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자식임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열심히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어쫓는 기적 앞에서 이 세상은 성도와 지옥 백성이 필연적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하나님 심판받을 자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을 교회 몇 명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던지고 그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세상에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왜? 신자의 눈에는 예수의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고
불신자의 눈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거라니까요. 양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염소들은 목사님이 뭔가 조금 있으면 시비 거는 게 염소가 아니라 진리로 나눠지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양 같은 성도는 목사님 말 잘 듣고 시키는 거 잘하고,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느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전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를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가 하도 추수꾼이란 말을 써서 추수꾼이라고 안 쓰려고 했는데,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계속 썼죠. 근데 이게 여백이 좁아가지고 이게 하면 넘어가니까 할 수 없이 추수꾼이라고 썼어요. 추수하는 일꾼을, 전도자를 추수하는 일꾼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추수죠? 벼만 싹 베가지고 나달만 싹 걷어들이면 이게 추수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추수라는 것은 벼를 베어 수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또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가 추수죠. 그래야 추수가 다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서 추수할 일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가라지를 불에 던져 사르는 것까지가 추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추수하는 삶, 또 추수되는 삶, 추수꾼의 삶,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추수꾼을 가리켜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성경에서 천사들이 심판의 수종자나 심판의 경고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악한 자들을 모아 불못에 집어던지는 자,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자로 등장하는 게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추수꾼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됨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심판을 경고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종드는 사역인 거예요. 그렇게 추수꾼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 심판의 불에 던져 넣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추수꾼인 성도는 복음을 전함으로 심판에 처할 자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받으며 박해를 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는 나 때문에 박해받을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감탄문이에요. 복이 이러면 복을 받는다라는 문장이 아니라 복이 또다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모두가 복이 또다 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될 거야. 복이 또다 너는 애통한 자가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복이 또다 너희는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건 저주가 아니라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오히려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예수 잘 전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문제는 이렇게 오는 겁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물론 아멘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전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그건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입을 비진리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진리의 말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벙어리 그런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자. 소리는 듣긴 듣는데 진리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걸 귀머거리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 역사와 현상을 보면서 그냥 꽃도 피고 사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을 못 알아보는 자들을 맹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자라고 말을 하면 그건 성도들의 귀를 막는 거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복 준다고 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면 복 준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열심히 다들 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가면 돼 하고 그냥 가는 거죠.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그냥 가서 사람 데려오라니까 사람 데려오고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좋았어요. 왜? 그 설교의 기준이 뭔지를 내가 몰랐으니까. 근데 원래 목회를 안 하려고 했어. 신학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인 은혜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교회에 오니까. 그래야 그들이 헌금도 하니까. 그래야 그들이 열심을 내니까. 그걸 구원의 기준이라고 자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늘 예수님의 긍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렇게 구원받으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므로 그때부터야 이게 구원하신 은혜였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구나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자, 봐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힘을 가져서 전도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선생, 상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대우했어요? 능욕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싫어서 십자가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당신이 먼저 이리들로 가득한 세상에 양으로 보내지셔서 이리들에게 잡혀 먹힘을 당하는 삶을 사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던지는 천국 복음을 또 그분의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저 책짓질 당하셨으며 먼저 배신당하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상전의 길을 따라가라. 종이 상전보다 나을 수 없지 않니?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이, 상전이, 또 선생이 세상에 능욕받고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삶을 너희가 달리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 간 것처럼, 선생이 걸어간 것처럼 너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 선생이 상전이 전했던 그 복음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은데 다 드러나고 확인될 거다. 이게 진리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덮기 위해서 마귀가 던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으나 지금은 번영으로, 성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때다. 이게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 때나 종말의 때나 똑같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삶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하는 추수꾼의 삶을 사시게 돼요. 그런데 그 전도는 꼭 누구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전도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구별을 짓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이 부름받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삶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되죠? 구별됐다고 그러죠. 구별이 뭡니까? 그 구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분리된 자들의 삶은 어떻게 있을까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인정의 삶과는 다른 삶이란 말입니다. 가난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가난과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삶이 구별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 성공, 나 행복, 나 잘됨에 목말라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힘을 얻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불의의 삶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잘 살아. 세상에 보일 때는 그들이 더 힘이 있어. 그들이 더 떵떵거려. 그런 걸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끝은 순식간이야, 심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은혜의 그 삶을 잘 지키고 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도하는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취해서 자신을 위해서 취하고 만족하고 갈 때 그걸 견디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그 취함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준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예수로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통해 이 세상과 구별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돈이나 세상의 인정이나 인기나 자식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 언약으로 약속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세상은 그걸 통해서 그런 게 있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에서 추구합니까? 자식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에서 사람들은 아, 행복해, 아, 만족해, 나 기뻐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던지 없던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한다는 것이 나는 만족스럽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맹장로님이 아침에 이렇게 딱 오자마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속보가 떠서, 속보인데 뭐 어떤 상황인지 뭐 확인이 중입니다 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149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이태원에 왜 간 줄 아세요? 할로윈 파티 하겠다고. 귀신들의 축제의 삶에 끼어들어 보겠다고 한국 사람들이고 몰려가서, 제가 아까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영상이 떴는데 그 해밀턴 호텔 뒤편이요, 이 굉장히 좁은 골목이 한 5m도 안 되는 골목인데 10만 명이 모여들어서 즐겁게 하겠다고, 술에 취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앞사람이 넘어지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힘을 버텨서 앞사람이 일으키려고 애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서 밀면서 소리가 뭐는 밀어 그러는 거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취해 있거든요.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왜 갔어요? 행복하겠다고, 즐기겠다고, 내 몸 만족시키겠다고 간 거예요. 거기는 망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도 예수로 즐겁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굳이 거기 가서 거기에 취함에 있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문화라는 것 안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 막 불같은 사랑, 그걸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화는 항상 결혼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인생은 길거든요. 나에게 하늘의 별을 따줄 것 같았던 남편이 살아보니까 별은커녕 설거지도 안 해주잖아요. 그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아, 이게 아닌 게벼. 오직 예수뿐인가 봐. 그거 알아가라고 그 삶을 살게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보여지는 땅의 것으로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딱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왜 이제 부르셨어요? 옛날부터 기다렸는데. 그래서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이 암입니다 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뭐지? 왜 이런 삶이 있지? 나는 지금 건강이 걱정이 되고 돈이 걱정이 되고 내 삶의 육신의 것들이 없으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누군데 대체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예수라는 분, 그 하늘의 것.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보통 죽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오히려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니 대체 뭐지? 그러는 거예요. 밖에 가서 호떡 구워주면서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안 해도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저건 뭘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24시간이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24시간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불신앙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구별된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전도하는 순간부터 그 전도하는 삶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꾼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은 누가 가득가득한 곳이에요? 이리가 가득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뭘로 보내십니까? 양으로 보내세요. 아니, 우리를 사자로 보내야죠. 그래서 이 이리를 한 방에 그냥 탁 쳐버리면 이리들이 그냥 뻗어버리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들에게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서 정작 우리는 양으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당신께서 정작 우리는 양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사자 같은 힘을 주실 거다라고 그 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리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잡아먹히라고. 그리고 주인은 어떻게 해요? 이리들을 심판해요. 네가 내 양 잡아먹었지? 함으로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리라는 걸. 아닙니다. 저는 양이에요 하고 세상은 거짓말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리들의 무리들의 기준과 선행의 걸 가지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양 잡아먹었잖아. 양은요, 초식동물이에요. 양은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근데 이리는요, 육식동물이에요. 본능적으로 양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을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양은 힘이 없고 연약한데 정작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면서도 뿐만 아니라 목자가 드러나야 되는 목자예요. 이 말 잘 이해하세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목자를 잃고 민망한 상태로 놓여 있는데 오직 그들에게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양들에게만. 그러니까 양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성도의 삶은 그 양 삶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힘있고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양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이끌고 있는 목자를 드러내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연약하게 잡아먹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은 정말 이리떼들의 갇힌 양처럼 그냥 돌에 맞아 힘없게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전되는 인생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을 던지는 자들마다 다 중풍에 걸려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고 봐봐 나 건들려고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래야 뭔가 막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보여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냥 맞아 죽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보고 계시도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심판이 딱 일어났다니까요. 돌을 던지고 저 새끼는 죽여야 돼 하고 죽여버린 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죽인 자 중에 어떤 자가 내가 정말 양을 죽인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양이 되어져야만 되는 자구나 라고 깨달은 자가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당연히 죽어야 될 자라고 돌 던지는 자들의 겉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자리에.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어떤 자들은 돌 던지고 끝났지만 어떤 자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으로 세상에서 죽임당하는 그 삶 안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완전히 빠지는 자들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냥 몇 명 데려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아니라 또다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가 총동원 전도 집회를 시작을 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 모아서 선물 주고 이래 가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니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보여주는 양들의 삶이 어떤지, 그러나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 세상에서 박해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는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임을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전도 집회 때 저 같은 설교를 하면 사람 불러놓고 참 짜증나게 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은 안 가는 걸로 이해했지만 진짜는 뭐죠? 복음은 누구에게만 향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향해져요. 그들에게만 들려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전에 성경에서는 차라리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양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는 들어가요. 그 생명이 반드시 이스라엘 양에게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내 뜻이 뭔 말이라는 걸 알아들어. 자료로 가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하늘의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알아들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니까 진리를 우리를 말하고 진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왜? 내 백성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추수하는 일꾼들의 삶을 내가 전도 잘하면 내가 더 잘되고 추수하면 제일 먼저 추수하는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의 삶 자체가 양의 삶인 것이고 세상에서 비난과 버림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런데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그게 정말 말씀에 약속된 삶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거 시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나는 그 삶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 전했더니 매맞고 예수 전했더니 버림받고 예수 전했더니 조롱받고 예수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예수 전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괜찮아. 나는 이 땅에 부하고 가난함 일체의 비결을 얻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었구나. 그거 알아서 난 괜찮아.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풍랑처럼 일어나는 이 세상의 것에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의 백성들로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잘 살도록 기도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추수할 일꾼들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눈 멀고 귀 먹어서 말 못해서 이 세상에서 기진하고 아버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복음을 간절히 전하며 알릴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쉼없이 전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